예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산에서 계속 걸으면 무릎이 좋아진다. 허리가 좋아진다. 암도 낫는다.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결심을 해요. 무릎이 더 망가지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무릎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황당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산에 가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막무가내로 했다라는 거죠. 산에서 걷고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에서 걷고 무릎이 망가진 사람도 있죠. 나은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을 지켰다는 거죠. 전문 치료사가 옆에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무릎이 무리가 되어서 망가지니까 이제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무릎은 그렇대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몸도 힘들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무엇이 뜁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그이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건 뭐예요? 좋아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심장이 싫은 인간 볼 때도 뛰어. 언제 더 빨리 뛰어요? 좋은 사람 보면 이게 은근히 뛰죠. 두근두근 이러죠. 그런데 싫은 사람 보면 어때요? 두근두근 심장이 말하고 있죠. 처음에 좋은 사람 볼 때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 보고 싶었는데 이러지만 싫은 인간 보면 어때요? 죽여버리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막 뛰죠. 처음에 심장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이완됩니다.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두 번째는 분노와 곁들여지기 때문에 몸이 긴장됩니다. 우리 신경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장기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위나 장을 마음대로 조절하십니까? 혹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속이 안 좋으면 위 움직이면 막 되잖아, 그죠? 장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감신경은 긴장시키는 거예요. 위험할 때 빨리 달려야 되죠. 빨리 움직여야 되죠. 긴장을 시킵니다.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빨리 돌고요.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돌핀도 실제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외워도 까먹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완시키는 신경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즉,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화가 나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안 아프다 몇 번 말하면 안 아프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상처가 났는데 몇 번 말하면 안 아파요? 상관없죠. 치유가 되어야만 안 아프죠. 상처는 많이 받고 나서 안 아프다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강요된 용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라는 겁니다. 성당 가면 용서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이 됩니까?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니죠. 집에 있는 왼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원수죠? 나한테 욕하면 원수예요? 내 차 긁으면 원수예요? 원수는 사무치는 고통을 나에게 준 사람이 원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또 용서, 사랑과 용서는 함께 가죠.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최대의 수를 말한 걸까요? 최소의 수를 말한 걸까요? 최대의 수. 7번 정도면 되죠.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77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얼마만큼 용서해 봤어요? 같은 사람을. 자식들 용서하는 거 수없이 했죠. 그건 자식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왼수는 몇 번 용서해 봤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용서하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성당 가서 용서하는 말 듣고 용서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더니 얻은 것은 뭐뿐이 없어? 병뿐이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 아니 주님, 평화롭지 않은데 무슨 평화입니까?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혼자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각과 느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내 옆에 있는 왼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본당 신부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부모님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탓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탓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보좌 시절에 1년차 때 보좌 신부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다 보좌 신부로 가지만 가서 미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자꾸 째려보지? 잘 모르는데. 한 3일 지났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째려보니까. 미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째려보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미사 끝나고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자꾸 째려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대학생 때 사귄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남자랑 헤어졌는데 너무나 미웠는데 신부님 보니까 너무 똑같이 닮았대요. 전 억울하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노력해 보겠대요. 무슨 노력을 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신부님 잘 치유됐습니다. 이젠 신부님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젠 싫었나? 그리고 저에게 커피도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제가 싫어요. 왜? 3개월 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생각이, 감정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만큼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느낌이 바뀔 수 있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은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 뇌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유 힘들다. 내가 가정생활도 힘들고 성당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죽겠다가 됩니다. 왜 계속 힘든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 뇌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구나. 앞으로도 힘들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이렇게 힘들죠? 아우 제 남편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생각이지만 하느님을 붙이면 뭐가 된다? 묵상이 된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느끼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묵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전국에서 와서 이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갔어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벌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정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을 생각합니다. 갔어요. 스승님, 이 사람을 좀 벌해 주십시오. 스승님이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 저는 싫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나서 주셔야 합니다.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죠.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스승이 오는 거예요. 모습이 이상합니다. 뭔가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가까워졌을 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항아리였어요.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항아리 밑둥이 약간 갈라져서 물이 새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온몸이 흠뻑 젖었겠죠. 스승님, 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십니까? 저는 죄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제 죄가 저를 적시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잘못한 사람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나 얻어야 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묵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잘못해라? 이건 뭡니까? 이건 방임이죠. 이거는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달래가지고 술 먹고 또 와서 돈 달래가지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 걸렸어요. 그리고 또 돈 달래는데 주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라는 건 뭡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말 자체가 자유롭게 풀어주다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지죠?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도 아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속이 뒤집어지고요, 화가 나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용서를 해도 문제고 용서를 하지 않아도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느님을 믿습니다. 강요된 용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야만 하느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죠. 용서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 여태까지 말해놓고 왜 말을 바꾸십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 구분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죄지만 용서하지 않는 건 죄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맡겨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죠. 미운 인간이 보일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때마다 뭐해라? 일단 멈춰라. 성호를 그어라.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해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이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미운 인간이 생각날 때마다 미운 왼수가 자고 있을 때 가서 뜨거운 물 붓지 마시고요. 넥타이로 목 조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자빠져 자는 게 너무나 미워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가서 목을 졸랐대요. 남편이 킥거리면 넥타이 숨기는 거지. 이 남편이 잘 때마다 목이 쪼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대요. 수면장애로. 근데 수면장애가 아니, 병원 가면 잘 자거든. 집에만 가면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집에 귀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모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시모님이 가서 성수해주라고 다 했는데 그 자매님이 말하기, 시모님 사실은 제가 밤마다 남편 목을 졸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형님들 조심하세요. 자다가 비명행사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목 조르지 말고 뭐해라? 일단 멈춰라. 성호를 그어라. 기도해라.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으니 문제죠.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사십니까? 하느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멈추고 성호를 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